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가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에 관한 얘기,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죄의 속성, 이제 이 낚싯바늘과 같은 죄의 속성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죄가 나왔는가? 죄는 참 쉽게 지적할 수 없고, 죄는 어떤 것이냐, 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죠. 자, 이제 이 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물론 창세기 얘기를 해야 되는, 오늘 창세기 얘기를 좀 하셨을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원죄에 관한 얘기를 이제 대부분 뭐 다 마치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마치시지 못한 분은 다음까지 이어질 거예요. 원죄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만한 신약에서의 로마서 1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그 죄의 아주 기본적인 그 컨셉이 어떤 거냐, 뭐냐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여기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바울이, 이게 이제 바울은 석학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펴나갈 때, 자기의 논지를 펴나갈 때, 이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뭐 특별히 흠잡을 만한 데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잘 펴가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장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인사말, 내가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인사말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다, 잘 있었냐, 이제 자기소개와 인사말이 있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죄라는 얘기에 관한 게 나옵니다. 죄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주 좀 꺼려질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해서 정직하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복음 해결책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서의 계속 초반부의 얘기인데요.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의 정말 근원은 이런 겁니다. 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설교해드릴 본문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죄라는 건 어떻게 시작되냐? 일단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많으세요. 사랑은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오래 참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 인내를 가지고 계신데 절대 그냥 끝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진노한다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무시무시하죠. 엄마의 진노보다, 요즘은 좀 다른가요? 저희 때는 엄마의 진노보다 아버지의 진노가 그 말만으로도 아주 무서웠습니다. 공포 그 자체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은 아버지의 진노보다도 훨씬 큰 거니까
이게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상상이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이 둘은 같은 얘기예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다 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이제 제가 얘기를 끊어서 하느라고 두 개로 끊은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다. 그러니까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사실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죠. 요즘 유행어가 있잖아요. 팩트만 얘기해. 어떻게 팩트만 얘기하겠어요? 그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 과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자. 결과만 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 뭐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아주 거짓말이 많고 그럴듯한 소설이 많기 때문이겠죠. 여기도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다. 아닌 것을 가지고 긴 것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하고 똑같죠.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건데 공경하며 삶과 엄숙한 것이 경건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은 진리를 자기의 불의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나왔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경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면 이게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든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겁니다. 바로 일단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맨 밑에 나오듯이 누구나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장기를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만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물 중에 하나고 저 돌들도 그리고 저 식물들도 동물들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하늘도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를 숨을 쉬고 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급하지만 이런 말로써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납득이 가게 작업을 해볼 텐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반대.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사이를 보시면 압니다.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서 일반 병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영안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안실로 내려가면요 아주 소란스럽게 내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은 조용한데. 근데 그 뒤로 고요해져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은 하나님은요 살아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기쁘고 슬픈 것도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욕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데 이 말을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이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느껴요. 나 모르겠어요 라고 어깃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모든 열매와 그 꽃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나요? 이건 뭐냐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목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잖아요. 어떤 궤변론자,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이 목적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학교,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어른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으로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이렇게 한눈 팔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벌써 계절은 여름이 되어왔죠. 여름입니다. 이제 여름이 됐어요. 쉽게 햇볕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여름이 됐어요. 이만큼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유기체로서의 삶을 가고, 우리는 우리 그 유기체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서 개개인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름하여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만 인정할 수 있느냐면, 우리들의 양심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그 양심의 편을 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무시합니다. 뭐냐면 자기 생각이 양심보다 더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대부분 어떤 때.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다 무시해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속에서 문득문득 영화를 보면서 어떤 자연 환경을,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턱 하면서도, 장례식에 가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 거짓말입니다. 다 생각,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잔치집보다 장례식을 더 가보라고. 사람이 철들거든. 아하, 내일을 어떻게 될게요. 그 내일과 그 내일은 나에게 어떻게 될 게 펼쳐질 거냐. 저렇게 끝나는데 저 뒤는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사람이 철들어요. 잔치집에 가봐요. 그냥 흥얼흥얼 하죠.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은 참 사람이 깊어집니다. 근데 자기가요, 푸르청청할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양심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쳐져도 그 볼륨이 너무 적어서 잘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그냥 잘 안 들려.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어쩌다 장례식에 가요? 어쩌면 내가 장례식에 들어갈 뻔도 해요. 그러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꼭 장례식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내가 사망 선고가 내려질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 가지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서, 짓눌림을 당해서, 그러면 그때는 내 양심의 볼륨이 커져요. 내가 사지가 다 이제 묶여버린 상황이 되면 이제 내 양심의 볼륨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그냥 우스개 반, 진단 반으로 해서 철들자 뭐한다. 그 얘기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죄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신, 야, 이게 하나님이 한 거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이건 교회 안팎의 사람 관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양심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양심이 계속 울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불의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그런 결심으로 그거를 끊어버려요. 에이, 아니요. 이게 죄의 기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면 참 싫잖아요. 요즘 갑과 을에 그 질자를 붙여가지고 갑질과 을질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요. 참을 수 없는 이런 건데,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멸감을 느끼고 참지 못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감사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서, 저 꼬맹이한테도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넓히냐면 순종이라는 것과 같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건이가 제가 뭔가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푹 찔립니다. 뭐 해야지? 인사해야지. 뭐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엄마의 그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순종이라고, 자발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을 때 진정한 감사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감사가 진정할 때는 순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일마다 때마다 뭔가 불편한 것이 눈꽃만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대적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8절에서 19절인데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조상들, 그러니까 광야의 조상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치 않았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순종하고 같은 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들어간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감사와 순종은 뭐가 전제냐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애기들 인사하는 거로 돌아와 볼까요? 애기들 인사요. 처음에 애기들 인사하라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인사도 변천사가 있어요. 인사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6월일 보니까 옛날에 그래 인사해봐 그러니까 머리를 가만히 세워놓고 무릎만 꿇고 앉았다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게 인사를 저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저거 먼저 배우네. 그러더니 이제 머리를 숙이더라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 이제 손을 모으고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감사와 인사는 순종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모습으로도 경건한 모습, 그리고 마음으로도 경건한 마음, 이게 다 드러나겠죠. 그게 진짜 감사고 그게 진짜 순종이고 더 나아가서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감사치 않은 것, 순종치 않은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죄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을까? 그럼 높여드리는 건가? 그거는 어린 애들이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그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와락하고 웃겠죠. 그래 저것도 높임이네. 그러면은 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기 써놨죠. 시작.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가 고백이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준다는 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저 위에 있어요.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린다는 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높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증거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은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높은 이름이라고 하는 증거가 다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양심의 고백이 있어도 그거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그거 내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기본적인 두 가지 기둥이다. 뭐가? 하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기본이고, 감사,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도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집어내 던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증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불의라고만 얘기했어요. 불의가 여러 번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 불의는 도대체 이 원어로 보면 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번역된 것을 보면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여기 2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닙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 또한 이 죄의 기본 틀이거든요. 이 허망한 생각과 마음은요, 아주 좋은 이 비교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부터 33절,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인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들여보내기로 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아무도 없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 안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사는데 그 땅이 좋으니까 그런지 그 사람들이요 엄청 키가 크고 아주 능력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인구도 많고 땅이 정말 기름지니까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이 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걸 보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모세하고 얘기를 하는데 10명은 이 땅은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미 7족속들이 다 속속들이 집을 짓고 자기네 땅이라고 나라를 형성하고 살고 그 사람들의 전투 기술이라든가 인구가 우리하고는 세 발의 피다 이거.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은 완전히 메뚜기다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대표들 중에서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어도 훨씬 넘는 거지.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니들 말하는 게 다 맞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것도 맞다. 네피림의 후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무기 중에 전차를 말해. 전차 같은 사람들. 웬만큼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전차, 일당 백하는 전차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끼어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로 주기로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하지만 절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메뚜기가 우리라면 메뚜기의 밥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동과 서가 멀듯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반대말이 뭘까? 허망의 반대말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네? 실망? 묻자고 하는 얘기죠. 허망의 반대는 실망이 아니고요. 진실입니다. 진실. 허망한 거는요. 쉽게 말해서 허당, 헛것 이런 얘기. 아니 진짜를 보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사실을 보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여기 물 들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저기 물 없어. 이렇게 생각. 이게 허망한 생각이다. 어두운 마음은 뭘까요? 어두운 마음은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다 봤어요. 그럼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물 보고 내가 목마르지만 이 물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 걸 거다? 목사님 걸 거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건 필요한 자의 것입니다. 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저와 거의 붙어 있지만, 이게 제게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 것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 물을 주관하는 진짜 권력자인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야, 너는 좀 참고 저기 이제 물 없으면 큰일 날 사람 있으니까 저 사람 줘야겠어. 그러면은 이건 제 옆에 붙어 있어도 이건 제 거가 아니죠. 이게 바로 어두운 마음이냐 밝은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주권자로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밝은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탓을 해. 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이것이 네 거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어디 무슨 하나님 얘기를 여기다가 끌어붙여.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 넌 실력 없으니까 안 되고 넌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실력을 더 길러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유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놀다가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이걸 나 우등생으로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에 애굽에서 볼 땐 재앙이지만 이스라엘로 볼 땐 기적이죠.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율법을 통해서 광야를 그렇게 걸어내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목표가 저기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알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근데 하나님이 니들을 우리에게 준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낼지 되게 궁금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야,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게